튀어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인사하는 게 참 어려워요. 우리나라는 신년 되면 신년에 인사하고 또 구정 되면 또 구정에 인사하고 참 어려운데 이번 명절은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온 가족이 모이지 못해서 조금은 한산한 분위기 속에서 치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차 타고 오면서 우리 정봉희 입사님이 그러시던데 5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했는데 누가 모인 게 아니라 여러분 다 모였잖아요, 그치요? 그치요? 네. 자수할 건물 찾으세요. 네, 우리도 모였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옆집에서 신고를 했나봐. 그래가지고 명절 때 5인 이상 모였다고 두 집이 책발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이번 명절은 우리가 모이기 힘들었던, 그래서 안 모이니까 또 가족끼리 또 여행을 즐긴 분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또 코로나다 보니까 주일 예배 언제 드릴 수 있는 거죠. 아마 여러분이 그냥 일반 명절이라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주일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을 텐데 특별한 예외적인 거 말고는 모두 다 하나님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도 명절 기간에 굉장히 분주하게 보냈습니다. 열심히 공사도 했고 또 우리 노예 원로 목사님이 명절 전날 소천하셔가지고 또 장례 치르고 이래저래 분주하게 보냈습니다. 제가 말씀을 늘 준비하면서 고민을 하는 게 우리 큐티체를 가지고 본문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자주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준비한 데도 좀 집중하는데 어렵고, 여러분도 말씀을 그냥 에베소서는 전체를 같이 하면은 좀 더 이해하기 편한데 이 말씀 찾고 제게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가 좀 말씀을 집중하는데 어려운 것 같아서 이제 당분간은 좀 에베소서 전체를 주일날도 수요일날도 금요일날도 전체적 에베소서 전체를 좀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기로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말씀은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자, 본문은 짧은 구절 3절에서 6절에는 내용은 길지 않은데 이 안에는요 복음의 힘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설계하셨고 인간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선택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 짧은 6절 안에 7절 안에 다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핵심 단어를 제가 딱 두 단어로 설명하면 경륜이라는, 9절에 나와 있는 경륜이라는 단어와 3절에 택함, 다르게 말하면 선택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이 두 단어, 선택과 경륜과 선택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수요일 날은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뭐냐, 선택의 목적에 대한 부분은 수요일 날 다루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경륜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경륜.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경륜이라는요 바울이 에베소서와 디모데전서에서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오이코노메오, 어렵죠? 오이코노메오는 이게 무슨 뜻이냐? 경영, 관리, 행정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모든 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전체 과정을 경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좀 더 제가 쉽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하면, 한 편의 영화를 제작하고 그것을 만드는, 방영하는 그 과정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감독이 한 편의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 과정이 있잖아요. 첫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예, 대본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영화 만든 아무것도 없이 만들잖아요. 대본이 필요하고 또 대본이 있으면 그 대본에 맞게끔 뭘 해야 됩니까? 이제 배우를 선정할 거예요. 그렇죠? 배우를 선정해서 이제 영화를 촬영하고 그것을 이제 방영할 때 이게 영화가 한 편의 영화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과정, 영화를 대본을 만들고 영화를 배우를 선정해서 영화를 촬영하고 방영하는 전체 과정이 하나의 영화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이제 경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계획, 섭리라고도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은 한편의 이 세상 역사는 영화를 만드신 감독자랍니다. 영화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게 누가 합니까? 영화 감독이 주관하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관리하시고 결론을 맺는 한편의 역사 드라마에, 이 세상 역사 드라마의 감독자 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작게는 나라는 한 사람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이 세상에 보내셔서 어떻게 살게 하고 어떤 시간이 돼서 언제 다시 하는 나라로 데려가는 한편의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기 인생에 하나의 드라마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 드라마가 똑같습니까?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라도 남편이라도 아내라도 각자 인생의 드라마가 달라요. 근데 이 드라마를 누가 제작을 했습니까? 여러분이 제작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영화는요, 감독의 의도대로 만들어집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온 세상 역사를 누가 이끄냐면 어떤 대통령이 위대한 인물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할 것이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끝낼 것인가를 이미 계획해놓고 계획한 그대로 실행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 드라마의 지금 현재 시간은 마지막 라스트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의 대본을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영화 대본처럼. 마지막은 뭐냐?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면 이 역사의 드라마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심판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심판은 믿는 의인은 천국에 들어가고 믿지 않은 악인들은 지옥에 심판받는 것이 영화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일반 영화도요 대부분 보면 내용의 결말이 뭡니까? 대부분 영화의 내용의 결말이 뭐예요? 악인은 심판받고 의인이 선한 사람이 마지막 이기는 것이 보통 영화의 내용의 결말입니다. 그렇죠? 거의 다 보면 뭐 특별한 적이 있긴 있지만 일반적인 영화는 다 악인이 징벌을 받고 의인이 정의가 승리하는 게 일반적인 영화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미 이 세상 영화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은 반드시 이렇게 심판받는다. 끊임없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도 이게 어리석은 사람은 깨닫지 못한다. 성경이 이미 마지막 시대에 의인과 악인을 심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끊임없이 영화를 통해서 세상 여러분 드라마를 통해서 그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영화나 드라마가 해피엔딩이 좋아요? 의인이 승리하는 게 좋아요? 악인이 승리하는 게 그런 영화가 좋습니까? 막장 드라마가 좋아요? 이 드라마도 보면 막장 드라마 많잖아요, 지금.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것은 그래도 정의가 승리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행복하잖아요, 드라마도. 그렇죠?
예, 드라마 스트레스 받으려고 드라마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뭔가가 좋게 아름답게 끝날 때 봐도 좀 뭔가가 남은 게 있는데, 물론 끝날 때 약간 꺼림직하게 끝나는 그런 드라마 영화도 있긴 있어요. 모든 영화나 드라마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보통 끝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 섭리 계획을 알고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으면요, 내 인생에 어떠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내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오면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기억할 것은, 신자는 아무리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실패하고 사업이 망해도 결론은, 우리 인생의 결론은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선한 것을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내 인생에 어떤 고난이 와도 불평 원망이 아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성경에 바울만큼 인생에 고난이 많았던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40대, 약 39대의 권장, 오늘 우리나라 하면 권장, 3번이나 맞았어요. 40대한테 왜 죽으니까? 뭐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죽을 수없이 고비를 넘겼고, 마침내는 또 죽은데 어떻게 됩니까? 순교였어요, 순교. 그런데도 바울은 한 번도 자기 인생에 수없이, 고난당하고 추위와 굶주림과 또 맹슬과 성교하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 번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나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어떤 고난이고 어려움이 와도 불평 원망이 아닌 감사할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그것은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믿느냐. 고난은 내 믿은 만큼 고난이 와도 좌절하느냐, 아니면 평범한 게 있느냐. 누구나 고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근심 염려가 왜 없겠어요? 저는 없겠어요? 있지만 그 사람의 믿음 만큼 그런 고난 염려가 굉장히 작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섭리인데, 하나님의 경륜 안에 특별히 뭐냐면 나라는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인류 역사에 거대한 드라마를 쓰셨어요. 내가 이 인류 역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을 일단 드라마를 써놨어요. 그게 성경에 써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드라마를 실행하기 위해서 할 일이 뭡니까? 제가 이 내용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한편의 영화를 생각하면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드라마를 써놓거든요. 드라마를 실행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영화 감독이 대본대로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대본에 합당한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배우라고 하잖아요. 배우. 그렇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이 역사 드라마의 배우들이에요. 배우들. 근데 배우에는, 영화에 등장하는 배우는 3종류가 있더라는 거죠. 3종류가 있어요. 누구가 있을까요? 영화의 주연, 조연, 엑스트라. 항상 모든 영화는 있어요. 그렇죠? 주연이 있어. 쉽게 하면 선한 역할 하는 사람 있고, 악한 역할 하는 사람 있고, 일반 평범한 사람 역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야만 영화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요. 모든 영화 드라마에 선인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고, 악한 역할 하는 사람이 있고, 일반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택한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존재한다. 자, 근데 배우가 있어야 영화가 촬영되는데, 그럼 이 배우를 누가 선택하나요? 영화를 만드는데 배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영화 배우가. 그럼 이 배우를 누가 선택할까요?
1번 목사님, 2번 영화감독. 몇 번입니까? 2번이죠? 너무 쉬운 질문을 했어요.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배우를 선택한 것은 전적으로 영화 감독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악한 역할에 합당한 배우, 선한 역할에 합당한 배우, 아니면 엑스트라, 다 감독이 선택해요.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봅니다.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창세전에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 하나님은 이미 나를 택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뭐라고 했었어요? 나를 이미 만들 거 이미 마치 드라마에 대본을 써놓고 아 대본 누구 쓰지?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만이 더 이상 아픔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죽음도 없는 질병도 없는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에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죽음이 멀게 느껴져. 근데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죽음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본단 말이야. 죽는 게 없는 거야. 아마 재용이가 그랬을 것 같아.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생각이 있으면 아 사람이 죽는 게 뭘까?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까? 평상시에는 모르게 생각하다가 가장 가까운 내 가족 친척이 돌아가시면 다시 한번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누구나 죽는 건데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천국에 갈 사람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죠. 지구상의 80억 가까운 인구 중에서 약 8%, 0.8%는 했잖아요. 8% 안에 나를 누가 했어요? 선택을 했다. 여기 사절의 선택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에클레고라고 하는데 그 뜻이 골라내다, 선택하다. 골라낸다는 의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뭘 골라본 적 있습니까? 옷 고르는 거 말고 예를 들어서 콩이 있는데 검은 콩과 하얀 콩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섞여 있으면 그걸 골라내잖아요. 이를 쓰는 게 골라낸다는 거잖아요. 선택이. 자, 하나님은 이 골라낸 걸 다른 말 하면 선택이라고 쓰는 거예요. 지구상의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딱 골라냈어요. 선택했단 말이에요. 이게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으로 골라내셨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선택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골라내서 교회에 와 있는 거지 내가 교회를 나오기로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로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너희가 날 믿으려고 선택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감독이 영화 내용에 합당한 배우를 선택한 거지. 배우가 내가 어떤 영화에 출연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 세상 영화에서는 워낙 배우가 훌륭하면 여러 데 섭외가 들어오면 선택한 게 있긴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감독이 이 영화에 합당한 배우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거지
내가 하나님 믿기로 선택한 게 아니라 인간 편에서 볼 때는 내가 선택한 것 같아. 근데 하나님 이미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의 자로 선택했으니까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선택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 우상 숭배하는 그 동네에서 나라에서 내가 하나님 믿기로 선택하고 결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해서 불러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핍박자 바울, 사울의 지었던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이 사울을 선택을 해가지고 깨뜨려서 예수 믿게 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 것이 바울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예수 믿기로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나를 똑 집어서 너는 예수 믿을 사람으로 선택을 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40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께로 나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나를 교회를 이끄셨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셨다. 물론 교회에 나오는 것과 하나님 구원하기 선택하면 달라요. 왜? 그래서 성경 보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한테 택함을 입은 사람이 적대요. 교회는 어떤 친구들이 초청을 통해서 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나 교회 갔다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로 선택받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잠깐 손님으로 왔다 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주인은 거는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공로는요 100%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자격에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무슨 날이에요? 센스 있는 분,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네? 네, 주일 말고 오늘이 발렌타인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데 여러분 발렌타인데이 되면 뭐 사탕을 주고 선물 주잖아요. 선물 주잖아요. 그렇죠? 무슨 공로가 있어 선물 줍니까? 선물은 말 그대로 선물이란다. 구원은 어떤 나의 행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사람 없잖아요. 내가 언제 태어나야지, 어디에 태어나야지 그렇게 해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죽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 노예 목사님 사모님 중에서 우리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감기인 줄 알고 갔다 했나 봐요. 그런데 자궁경부암 4기 해가지고 폐까지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어제 이제 목사님한테 문자가 온 건데요. 목사님 의사가 판단해. 의사는 약물 치료에도 반응이 없으니까 호흡기를 떼면 돌아가신다. 근데 호흡기를 떼는 날짜가 어제 저녁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죽음을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해야 되는데 이거만 인간이 선택한 거 같잖아요. 그렇지? 아직 이 사모님 좀 젊으셔야지. 아직 뭐 시집도 안 가고 애들이 28, 27인데 또 목사님들이 다 기도를 했어요. 갑자기 다들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다행히 갑자기 7시 넘어서부터 이제 다시 문자가 온 거예요. 의사가 약물에 이제 반응을 보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좀 희망을 가져보자고 해서 어제 넘기셨어요. 죽음을 누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
물론 아직 결과는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노예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생각나면 이 사모님 위해서 지금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중보기도 부탁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출생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 그만 살고 오늘 오라 하면 가는 거예요. 너의 올로온 목사님이, 아니 누가 구정전에 돌아가기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구정 전날 돌아가셔야지, 구정전도 돌아가셔 보세요. 누가 옵니까? 불신자들은 또 구정 탄다고 안 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본데, 야, 내 인생은 오늘이 여기가 마지막이다. 하나님이 태어난 날도 죽는 날도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기준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을까요? 아무런 기준도 없이 선택했다면, 천국 가는 사람 좋지만 지옥 가는 사람은, 하나님 너무 불경하지 않습니까? 왜 자매는 천국 가고 나는 지옥 가야 됩니까? 하며 얼마나 불평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런 기준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알면 아무도 불평할 수 없게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의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따라볼까요? 미리 알고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 예지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예지예정이라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인간의 미래를 누가 알겠습니까? 인간의 미래는요, 오직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미리 내가 예수 믿을지 안 믿을지 미리 알고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 믿을 때 부르긴 불러요.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는 게 누가 하냐? 인간이 거부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줬지만 자연 만물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기회를 주는데,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네가 안 믿었기 때문에 너는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은 심판하는 거죠. 감독이 배우를 선택하는 것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감독이 배우를 선택하는데 어떻게 선택합니까? 대충 아무나 선택해요? 충분히 그 배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이 배우는 이 역할에 적당히 잘 맞겠다.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배우를 선택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을 하냐면 충분히 이미 창세에 이미 아셔. 이 사람이 예수 믿을지 안 믿을지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감독은 잘못된 배우를 선택을 하면 영화의 흥행에 실패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거지. 나같이 부족한 것을 실수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는 무능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나 이렇게 연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병들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것이 실수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누군가를 실수해서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미래까지 모든 것을 아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을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왜 나를 선택하지 않았냐고 항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파실 것을 미리 아시고 성경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가룟 유다를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했어요.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악한 도구로 쓰임받은 게 안타까운 거죠. 그게 비극이죠. 선택은 선택인데 어떤 선택이에요? 선한 도구로 선택을 받았는데 악한 도구로. 왜? 그 사람의 지성이 섣불리 그러니까. 잠언 16장 4절 말씀 마지막으로 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아직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나의 지성이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누구로 망? 악인과 악한 날 적당하게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한 도구로 선택해 주셨음에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선택하신 그분의 기대에 맞게 삽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사람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신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가 가장 아름다워하는 거죠. 사람이 짐승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것에 감사하며 한 주간도 선택에 맞게 그분의 기대에 맞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를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 자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 당연히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같이 기도해 납니다. 하나님께 나를 선택했을 때는 분명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왜 나를 선택했을까요? 하나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다 했습니다. 하나님,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서 특별히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사오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땅이 지옥 가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나를 지옥에 보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